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김성지 목사님 마이크 하나 주십시오. 네, 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읽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16장에 있는 내용을 범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형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 나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명예욕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저 같으면 아마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신문사라도 불러서 인터뷰라도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냥 내려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요, 후일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1년 반을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마치 예수님의 또 다른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대요.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그냥 떠나셨을 수도 있죠. 나중에 오래 계실 거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1세기 후반에 기록한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있는데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뭔가 더 머무르실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마도 그때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머무시고 싶어도 머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매우 친절하게도 이 요한복음 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사도 요한의 주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내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를 2장의 후반부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1, 2장을 기록했을까요? 이 후반부인 2장 23절과 25절의 내용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요. 왜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이 신기한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셔서, 야,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기 이 재밌는 이 원어의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 때문에. 근데 여기 몸을 의탁한다는 말이 똑같이 헬라어에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은요, 그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 2장을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이 쓸 때 무엇을 중심으로 썼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으실 수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실까요?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요,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신을 맡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제자들과 오래 머무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까? 그게 제자이든 가족이든 자신을 맡길 수 없을 때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표적을 보고 신기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단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초점은요, 기적이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고민하시던, 두려워하던, 그리고 모든 우울함 가운데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짝들과 혹은 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갈망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영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주님 앞에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대소망에는 성전의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쩔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의 소리에 뒤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의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본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성전 예배는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교육이고 모델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요, 이 성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마치 수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과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 예배를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노를 달래고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예배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나타났던 이 말씀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쳐졌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주님께서는 단지 형식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희생 예사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던 장사치들과 불의한 제사장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장사가 나쁜 겁니까? 장사하는 거 나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당시 성전 예배는요, 정말 멀리서 한두 달씩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돼요. 그 당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육로를 도보로 왔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다가 죽거나 도적을 만나서 뺏기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성전세를 환전해주고 그리고 가축을 매매해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는 이 장사가 나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필요한, 있어야만 되는 편의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 성전 예배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경제활동을 다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도 경제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금요일까지 정말 바쁘시죠? 주로 우리는 경제활동으로 바쁘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는 일이 우리의 경제활동은 나쁜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경제활동을 부정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눈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타났던 원래의 예배의 본질이 왜곡된 것을 슬퍼하시는 의분의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불의한 제사장을 내쫓으신 이유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의 본질은요, 제물의 가격이나 의식의 철저한 준수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면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장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은 성전의 주인이 제사장들이나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목적이 거래나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교제를 뜻하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이 기도는요, 어떤 제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프로슈케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참된 예배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타락을 지적하시고 성전 예배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주님의 영적인 사명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린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배의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예배의 본질이 유대인들의 삶의 근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배로 태어난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과 재물들과 거래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오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예배는 하나의 순서와 예식 혹은 이익을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성전 예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성전 예배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참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우린 예배해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거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죠. 자,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때때로 교회를 사업의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우리의 또 다른 교제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프로슈케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인 프로슈케를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배의 순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인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품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거친 분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이 열심은 뭘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습니다. 43년 동안 지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내쫓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크고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예배와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은 예배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잘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살고는 있어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거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살고는 있지만 잘 살진 않아요. 수많은 불만족과 괴로움 속에 살아요. 수많은 경쟁과 어려움들 속에 살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당장은 그분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때 성전 안에서 거래하던 자들을 다 내쫓고 그들 앞에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향한 열심이 그 속에 불타오른다. 다윗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인간이 참된 예배의 정신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자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분이 나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왜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성전된 자기 육체, 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알았어요. 마치 성전 예배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것 같아요. 성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성전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그들의 의식이나 돈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식과 재물은 다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모든 의식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창조됐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창조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목동역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오늘 놀러 가는 사람들이나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자, 근데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군인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군생활 하다가 군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장을 가지고 정착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신앙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예전에는 뭐 술 마시고 놀고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오락을 즐기는 것이 즐거웠지만 하나님 믿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자기 군대에서 같이 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미국 좀 놀러 갈게. 나 좀 불러줘라. 그래, 비행기 표만 끊어오면 내가 진짜 멋진 데 데리고 갈게. 친구가 이제 LA로 날아왔어요.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왔겠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제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자, 친구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라스베가스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뭐 진탕 마시고 놀고 즐겁겠구나. 공항에 이제 친구가 마중을 나왔어요. 야, 진짜 반갑다. 내가 정말 멋진 데로 데리고 갈게. 그래, 멋진 데 아무 데나 좀 데리고 가봐. 차를 운전해서 6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야, 6시간 정말 길지만 멋진 데를 가나 보다. 정말 멋진 데를 가나 보다 기다렸어요. 근데 도시로 안 가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더니 이제는 막 절벽과 계곡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데 도박장이 어디 있을까? 아마 미국은 넓으니까 이런 숲속에다도 카지노를 만든다나 보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친구가 인도하는 데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세미티 폭포 앞에 갔어요. 한참을 걸어서 야,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야, 좀만 더 가면 진짜 멋있는 데가 나와. 정말 멋진 데가 나와. 그리고 지금 이 폭포 아래 갔습니다. 폭포 높이가 739m예요. 물이 떨어지면 아래에는 이슬이 돼서 다 사라져요. 3층으로 된 폭포입니다. 우리는 와하잖아요. 야, 친구야, 진짜 멋지지 않니? 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담배를 하나 꺼내서 탁 물더니 멋있는 데가 어딨냐고. 어디가 멋있는 데야? 야, 이 폭포 좀 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상도 사투리로 실감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윗물 떨어져가 아랫물 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감동적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윗물 떨어져서 아랫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계획은요, 모든 천사들로부터 창조된 만물들이 창조주가 내재하시는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고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오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은요, 공간의 정화가 아니에요. 성전의 정결은 물론 청소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주변을 청결케 하는 것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케 하신 것이 그 성전 안에서 거래하던 자를 내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내몰아야 될,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비움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에 쌓인 불안과 비교나 욕망 등을 내려놓는 영적 정리의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프로주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 관계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시간이 나지 않을 때라도 짧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더라도 의존하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네, 사랑해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죠. 자, 그런데 받기를 기대하진 마세요. 우리 지난 세미나에서도 기억하시죠? 받을 걸 기대하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받는 거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회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와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프로슈케 그분과의 관계와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